누구나 말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이지인데 그 말이 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돕던 소년이 실수를 하여 성찬용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신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어서 물러가!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다시는 제단 앞에 서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소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다고 공인하고 비웃는 공산주의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유명한 유고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선창용 포도주 잔을 떨어뜨리는 똑같은 실수를 한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신부는 이해와 사랑이 듬뿍 담긴 눈길로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속삭여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소년은 그 신부의 말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유명한 대주교 훌톤 시인입니다.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던져진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조차 송두리째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장자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겠다고 맹세함으로 축복을 빼앗겼고, 이따의 딸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처녀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숨은 생각이 혀를 통해 나오는 것이 곧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주제가 말, 즉 혀에 관한 주제로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지혜로 그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마음, 즉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이 살리는 말이 될지 죽이는 말이 될지 말하는 당사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지혜를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창한 말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 바로 거룩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3절에 야고보가 말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지혜를 품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증거인 선행과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말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고, 내 존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지에 따라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돕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오늘 이 13절의 핵심 질문을 던짐으로써 참된 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굴 향한 질문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도 말로만 선전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이미 존재하는 즉시 삶으로, 인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한 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선행이 있는지, 또 다른 하나는 그 선행이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혜에 합당한 마음인 그 온유와 지혜에 합당한 실천이, 선행이 있느냐.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듯 참 지혜는 내적인 온유와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혜는 말이 아닌 열매로 가늠하게 됩니다. 지혜를 아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밭에 참 지혜가 있는가?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너가 직접 삶으로 보여봐라. 너가 직접 삶으로 나타내어봐라.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고 참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도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14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먼저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을 배경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높이려는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이단적 가르침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즉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너의 행동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가 말하는 진리는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듯 자랑하는 말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말로만 진리를 전하는 자는 속빈 깡통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풍겨야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는가? 내 안에 참 지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 내 자신은 어떤가요? 나는 성경 지식에만 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많이 안다고 부러움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닮고 싶은 사람인지 우린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은 지혜에도 참된 지혜가 있다면 거짓된
그와 대비되는 거짓 지혜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악한 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15절에 말씀하시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모든 지혜가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지혜는 바로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지혜있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지혜의 온유와 선행 대신에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경쟁심, 다툼 등을 일삼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을 일삼고 결국 이런 모습들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요? 땅에서 왔고 세상 가운데 왔고 종욕 가운데 나왔고 귀신에게서 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지혜의 기원, 이 거짓된 악한 지혜의 그 기원은 세상이고 정욕이고 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처럼 자기 이해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변하기에 세상적이고요. 정욕에 굴복하여 감각적인 본성에 지배받기에 정욕적이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 그 세력인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기에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지혜를 지닌 자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16절에 말씀하시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땅의 지혜가 생산해내는 그 해악의 결과, 혼란과 악한 일. 이것은 앞서 말한 지혜의 온유와 선행과는 정반대되는 대비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무엇인가요? 나뉘고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무질서와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소란과 갈등만 있을 뿐 평안과 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분열과 다툼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악한 일은 13절에 선행과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평화와 그 조화를 다 깨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독한 시기, 이기심, 사로잡힌 악한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생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에는 늘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중심이 되려 하고 중심에 서기 위한 힘겨루기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 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힘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능력, 재력, 실력, 학력, 권력 등은 그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선한 지혜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한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이 지혜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과 마치 흡사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유사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특징을 8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지혜와 구별되고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 성결로 깨끗하다는 거죠.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성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란과 분란이 있는 곳에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독선과 오만이 아닌 관용과 양선으로 거짓과 편견 없이 우리는 진실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독한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휼을 품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 지혜만이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지체와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질 것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가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면, 악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 선한 지혜라는 것, 선한 마음이라는 것, 화평과 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니 지혜로운 삶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로부터 온 선한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중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지혜의 특징들은 결국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욕심이 지배하는 곳에는 갈등과 반목이 있지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는 평안과 화평이 깃듭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주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이 충만하더라도 그 내면과 동기, 방법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못합니다. 정의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방법은 평화입니다. 그렇게 이 18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으로 심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의의 열매는 화평을 이루려는 이들에 의해 심어진 화평의 씨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충실한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내 삶에 화평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마음밭에 화평이 깃들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참 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제까지 과거에 세상의 지혜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 단순히 사이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연관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참 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누군지는 내 마음밭에 어떤 지혜를 수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유한 지혜로 그 열매를 삶에서 드러낸 사람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역한 땅의 지혜는 우리의 욕심을 충동하여 갈등과 불의와 부정을 낳을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어떤 지혜를 따라 창조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 의식을 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의 질문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을 만들고 그것을 합당하게 표현해 귀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평화가 기준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